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입니다. 잠언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르러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의무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그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또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맛있는 검포도처럼 사과처럼 시원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런 이 말이죠. 또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인사를 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 딱 한 번 고린도전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에게 시원함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에게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시원함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만 시원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시원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충성된 종,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일까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쩔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는 이 다툼을 서둘러서 하지 말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성질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꾸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매사에 성질내고 또 매사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답답하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도 지적하고 저렇게 해도, 그러니까는 참 답답한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 서둘러서 다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다툼이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그죠? 하나님은 질그릇을 만든 분이시고, 질그릇 같은 자가 하나님과 자꾸 다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자꾸 다투려고 하면은 그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울증도 있고 뭐 무슨 증도 있고, 요즘 이제 살기가 팍팍하고 여러 가지 현대 인들이 참 정신적으로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신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10명 중 한 2사람 정도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기분 장애라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분에 따라서 이제 막 오르락내리락. 근데 이 그러니까 때문에 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정말 잔잔한 삶이지 기분이 아니잖아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우리 사회생활이나 참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기분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기분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사이좋게 사는 것,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요즘같이 저 팍팍한 세대에 더 사랑하고 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남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누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대상자가 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죠? 그 사람의 비밀을 노출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이 노출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누설하지 않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또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러니까는 누설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때와 장소, 경우에 맞는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합당한 말이라는 것이 뭘까요? 격에 맞는 말,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하는 말, 이런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가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앞구절인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책망, 그리고 그 책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보석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충성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칭찬도 받아서 용기와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책망도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책망 받을 때도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잘 받아들여서 그 책망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 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충성하게 되면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묵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시원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까? 그런 부분들을 또 오늘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분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훨씬 더 잘 사는 것이죠. 오늘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때문에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날이 되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분 좋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툴 만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또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해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격에 맞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오늘도 많이 하게 해주셔서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